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바알 숭배를 온 이스라엘로 확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 바알 숭배가 단지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였고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세상 이스라엘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믿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바알에게 절을 하였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겼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나는 무엇을, 누구를 믿고 있는가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으로 기울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의 신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 살 길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바알 숭배자인 아합 왕 앞에 세우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장 1절 말씀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비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는 바알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합의 그 바알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당연히 아합 왕은 화가 났고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의 진노를 피해 사막의 한 시냇가,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데요. 그 시냇가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공급하는 빵과 고기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시냇가마저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를 부르시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하신 것은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도, 믿음대로 살아도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피해 사막의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여러모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첫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이상합니다. 시돈 땅은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는 땅인데 이 시돈은 사실 바알 신앙의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바알의 영역인 셈인데 왜 하나님은 하필 엘리야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음으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것도 이상한데 그곳에서 엘리야를 도와줄 사람이 어떤 과부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뒤에서 알게 되는데 그 과부는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의 가장 하층민에 속한 자였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자식까지 딸려 있다면 그야말로 최하층민, 아주 극빈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정말로 도우려 하셨다면 이 극빈자 과부에게 보내는 것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붙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과 딱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렙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는 한 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야는 한눈에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을 건네죠. 물 한 그릇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엘리야는 다시금 그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빵 한 조각도 함께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지금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남은 밀가루로 빵 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먼저 내게 먹을 빵을 만들어 주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드십시오. 과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음식을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달라고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부는 그 엘리야의 요구대로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믿음과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돈 땅 사렙다에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엘리야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시돈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교회 생활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렙다 과부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결국 인생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 미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봅시다. 그녀의 믿음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객관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엘리야의 말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생명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부자가 된다든지, 성공한다든지, 취업을 하게 된다든지, 가정의 평화를 얻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속에는 믿음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옳지 않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작고 때로는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묵상합시다. 나는 혹시 믿음을 내가 믿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묵상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